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또 어떤 환경에 있든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찾고 또 배운 것은 잘 적용하고 또 활용하고 응용하면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도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 속에서 소중한 교훈을 하나씩 배워본다면 우리는 큰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하나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GTS 프로그램은 그림 정리와 본문 말씀 정리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정리를 보면서 연습하는 거죠.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본문 정리를 하면서 말씀의 활용, 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그림 정리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재능 개발을 해줄 수 있는 소중한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GTS 묵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재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은 바로 천재성,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 묵상이에요. 자, 이 그림 아름다운 정원을 올려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원, 이런 곳에서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자, 저는 제목을 아름다운 정원 이렇게 적어봤고요. 세 가지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아름답고 참 시원하다. 또 하나는 정원은 가꾸는 곳이다. 만들어만 놓고 처음에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거를 그대로 내비두면은 물에도 이끼 끼고 또 잡풀들이 우거지고 이 바위 돌들은 또 허물어지고 나무는 제멋대로 크고 나중에는 아주 그냥 이상한 곳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정원은 가꾸는 곳이다. 또 그래서 항상 제가 가정 상담을 하거나 또 젊은이들 줄에 설 때는 항상 이 말합니다. 가정은 가꾸는 곳이다. 만들어가는 곳이다. 가정은 정원과 같다. 다듬고 가꾸지 않으면 황폐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또 정원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되고 행복하게 합니다. 자, 이런 곳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할까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겉에 나타나는 표현,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안에 들어있는 숨겨진 마음, 감정들을 들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훈련, 연습 많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폭포, 그 다음에 이제 연못, 그 다음에 소나무들, 그리고 바위들, 많은 꽃나무들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 물 속에도 뭔가 고기들이 막 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든 이 주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걸 만든 기술자들, 만든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이걸 누리면서 결과, 참 멋지고 여기서 휴식을 얻고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정원은 가꾸는 곳이다.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가꾸면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가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막 쓰레기통이 되고 그냥 자풀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도 잘 가꾸고 부부관계도 잘 가꾸고 부모 자식 관계도 잘 다듬고 가꾸면 다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것. 네. 자, 우선 저는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해봤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참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4개의 강이 흐르고. 그래서 모든 정원의 오리지널, 원본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에 대한 본능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원들을 구상할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고 디자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는 에덴에서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덴 동산, 이 정원의 에덴 동산의 실물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계시록 21장, 22장. 22장 1절부터 5절을 딱 보면은 또 그가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겠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저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수 강가의 장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옛날 우리 기도원, 네, 그 양평에 있던 우리 기도원 참 좋은 곳이었어요. 네, 지금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또 가정은 정원과 같다 하는 거.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상상력이 풍성하도록 교육을 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요. 자, 앞에는 저는 이제 누군가가 이런 정원을 지금 기획하는 그림, 그리고 공사하는 그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딱 태어났고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생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없어도 안 되고 내일이 없어도 안 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고 내일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저는 제가 이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한 이제 내용들 7가지 쭉 적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적어보면서 또 수정할 거 있으면 또 수정하고 또 새롭게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서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참 알차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즐겁게만 살아도 안 되고 의미 있게 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이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진행된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최종적 결론,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구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저는 하루를 일과를
다시 다 적습니다. 이렇게. 그게 다 감사한 일이거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십시오. 자, 1번. 한 주간 동안 배우고 응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제일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말씀은 이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네. 나는 일만큼만 생각하는데 왜? 인간의 경험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뛰어나게 역사하시는가?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이거 많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 두 번째는 14절로 15절에서 배우고 응용할 것은 무엇인가요? 14절로 15절에서는 이제 기도 서문이죠.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셨구나.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또 그들이 살 땅을 주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16절로 19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여기는 바울의 5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한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겉사람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의 건강,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속사람. 근데 이거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문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뿌리를 받고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 네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와 길이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내 안에 채워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번째입니다. 20절로 21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20절로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배워야 될 것,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일하신다. 아멘. 꼭 이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두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신뢰를 갖고 살아야 한다. 살다 보면은 뭔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수도 없이 경험을 했는데 어느 또 순간에는 막 큰일 났다, 이제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까, 하나님 진짜 역사하실까, 막 이런 속에서 두려워하고, 이런 게 너무 죄송하고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했는데 또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질문 만드는 거예요. 20절로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탄생을 합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본문을 보면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죠. 참 바울의 글이 멋지게 끝납니다. 네,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위한 계획을 짜시고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내일 기도문은 EQ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내일의 기도문은 EQ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대화법입니다. EQ는 관계를 잘 갖기 위한 건데요. 좋은 대화법은 5가지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경청, 공감, 말 잘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5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들입니다. 많이 사용해 보십시오. 자, 오늘의 과제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 한번 쭉 체크해 보십시오.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상이 있는 것이고, 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소변 보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의 재능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 일부분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묵상하기입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 오늘도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내가 하루 동안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과 또 일을 합니다. 어떤 자세로 일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거나 지혜가 떠오르거나 감동이 옵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다가 멈춘 자들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오늘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천국 복음 들고 온 세계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서 세계가 평화 가운데 다시 발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EQ 내용 중에서 대화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좋은 대화들 나눠서 좋은 관계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